아,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주제, 조금은 어려운 주제라고 좀 표현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언약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본문을 정하고 조금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이렇게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금요일 날 제가 하고 있었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문득 마음 가운데 지금 청년들하고는 갈라디아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더 마음 가운데 좀 더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약이 과연 어떤 것이고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다루기는 아마 시간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을 듯 해서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도 했고 필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을 보는 눈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면 좋을 듯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수학 공식을 풀 때 우리가 그 공식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주어졌을 때 풀지 못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데, 성경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읽고 쓰고 묵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러시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안경과 같은, 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독교 하면, 교회 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먼저 딱 생각이 드시는 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맨날 세상에서 욕먹고 있는 교회, 욕먹고 있는 기독교, 그렇게들 먼저 생각이 딱 들지 않으시나요? 그만큼 이 땅의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타락했다, 교회들이 무너졌다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런 표현보다는 어려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면 이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워졌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것에 대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그냥 나름대로 점검을 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혹은 오해하기보다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고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혼동해서 똑같이 여기는 경우가 흔했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율법이나 복음이나 똑같은 게 아니야, 그게 그거 아니야, 성경 말씀이니까 다 같은 소리 아니야 라고 여기시겠지만, 그것을 조금은 구분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율법과 섞이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과 율법이 만약에 섞여져 있다라고 하면, 그냥 비빔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 섞여 있다라고 하면 이게 다른 음식들과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해요. 다른 음식들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슬람이나 불교나 아니면 캐톨릭이나 그런 것들과 구별이 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종교로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렵고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과 구별되는 복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조금은 깨닫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기에 그것을 알아야 하냐
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며 혹은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금은 이런 표현을 요즘엔 잘 쓰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 의아하지 않습니까?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전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에 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과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 여기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은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다면, 굳이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다면 우리의 복음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가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탄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들여다보니, 언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그 하나에만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이게 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간편한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많은 주제들을 불러왔는지는 우리가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삼위일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중보적인 사역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구원, 뭐 세례 성찬, 뭐 그런 등등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주제들이 이 언약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들, 사건들을 언약을 빼고 바라본다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들, 거기에 특별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지, 조금은 딱딱한 얘기지만 조금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언약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드러나게 된 것은 아마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기에, 그 시대에 어떤 문화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에 대한 1.1억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때 당시의 문화와 그때 당시에 뭐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표현될 때 이것을 조금 이해하고 성경을 바라본다면 확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이 이때 당시,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 구약시대 당시, 그것을 우리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고대 근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굳이 왜 하냐면, 우리가 조선시대 혹은 우리의 좀 더 그 이전 시대, 부강한 나라와 작은 나라, 강대국과 약대국, 그리고 왕이 있으면 왕 밑에 성주가 있고 또 왕 밑에 영주가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고대 근동 지방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간에 상호 조약이 있었어요. 그 조약이라는 게 뭐냐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보호해 주면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조약을 맺어요. 그 조약을 맺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무언가를 조공을 바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그런 거죠. 우리가 왜 뭐 고구려 신라 그럴 때도 우리가 중국의 명나라의 뭐 아버지 나라 뭐 해가지고서 막 조공을 바치고 막 왕자도 이렇게 데려가고 막 볼모로 잡아가고 그랬잖아요.
대신에 뭘 했냐면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됐을 때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조약을 맺었었죠. 근데 그 조약에는 무엇이 따르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그런 조약을 맺어주나요? 아니란 말이죠. 조건이 따라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나한테 충성을 해. 그거인 거예요. 한 나라가, 큰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의 왕에게 작은 나라가, 약소국의 왕들은, 영주들은 무엇을 하냐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뭐 농사를 지어서 아니면 나무를 해서 아니면 뭐 이런 광물 같은 거를 캐서 바치는 거예요. 바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쳤으니까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맺는 것이 조약이에요. 조건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활하게 맺어진 조약에는 좋은 모습만 있겠죠. 상태만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대국은 뭐 그런 거 의미가 없겠죠. 약한 나라가, 약소국이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침략해 들어왔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대국이 보호해 주어야 되잖아요.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런데 조공을 하지 못했으면 조약을 깬 게 누구예요? 강대국이 아니라 약소국이죠. 그러면 지켜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조약이 깨졌으니까. 왜냐하면 조공을 바치지 못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 가운데는 어떠한 형태가 작용을 했었냐면 이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강대국과 소대국들이 맺었던 그런 조약의 형태가 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형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너 이렇게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고 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이라는 것에 처음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율법적인 언약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고 내가 너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선택을 했는데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을 정말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뭐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신에서는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돌판을 직접 새겨주면서 하나하나 지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잘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하시잖아요. 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에는 율법적인 언약만, 율법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언약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영국을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영국에는 왜 자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자귀가 주는데, 왕이 주는데 어떤 때 주냐면 큰 공을 세우거나 왕을 살리거나 왕족들을 구하거나 그랬을 때 평민이었다가도 자귀를 한 번씩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역사 자료를 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좀 멋있게 하잖아요. 왕 앞에 딱 가서 무릎 꿇고 앉으면 칼을 어깨에다 이렇게 툭 하면서 내가 임명하노라 하면서 딱 주잖아요. 자, 그럴 때 그것을 주는 것이 조건을 가지고 주나요? 아니면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왕이 주고 싶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건가요? 그걸 우리는 하사한다라고 표현하죠. 하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성경에는 또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를 예를 들 수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었는지. 저희가 그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고 그대로 따랐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때 아브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람 가족은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냐라는 거예요.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살고 있는 자녀가, 아들이, 그리고 꼬맹이도 아니에요. 이미 장성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성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당연히 섬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람을 찾아가셔서 아브람을 부르세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아브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니 대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학자들 흔히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멋모르고 누가 하니까 자기가 믿는 신으로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겠지 라고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약속해요? 네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만들어 주신대요. 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공평해 보여요. 불공평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이와 같이 율법 언약으로 맺은 언약이 있는가 하면 그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맺어준 그런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언약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과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율법 하면 제일 먼저 성경에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율법 하면 구약이죠. 그죠? 그럼 복음 하면 어딘가요? 복음 하면 신약이죠. 그러면 구약에는 복음이 없을까요? 그럼 신약에는 율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성경은 복음과 율법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 언약과 복음 언약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하죠? 하갈과 사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하갈과 사라를 들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했냐면 이거예요. 21절 말씀.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표현 참 희한하지 않나요? 도대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율법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근데 이걸 비유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밝히고 있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대요. 두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각각 엄마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이스마엘의 엄마는 누구예요? 하갈이죠. 이삭의 엄마는 사라란 말이죠.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라고 이야기해요. 사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냐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찾아와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뒤흔들고 있는 유대교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만약에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그래서 율법을 알지 않냐고 바울이 굳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스마엘을 어디에서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내산의 비유를 해요. 그 시내산이 지금 어디라고 하냐면 그들이 모이고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상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시내산이고 그 시내산이 거기에서 누가 나왔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 이스마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희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전히 종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라는 것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지금 비교가 되면은 그럼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사라는 어디에 비유가 되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은 거기에서 왜요? 약속으로 낳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낳은 것이 이삭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갈은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잖아요. 75세 때 너희가 씨가 없는데 아들 줄게라고 했어요.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이가 안 생겨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렇게 꾀를 쓴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약속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도 노력해야 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들여보내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를 따라 낳고라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려 하고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쫓겨나잖아요. 그게 종노릇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15년 뒤에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그게 이삭이에요. 기다렸으면 이런 일이, 이런 사태가,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무한 신뢰하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 여전히 너희들 종노릇 할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들은 변화되었고 회심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버리고 다시 율법 언약을 따라서 되돌아갈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뒤흔들었던 그 유대의 율법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너희는 종노릇하는 종들이야. 어디 종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어?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너희들, 그래, 맞아. 그럼 너희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알겠네. 그럼 너희는 종이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뭐라고요? 너희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은 그 이삭. 그게 누구예요? 바로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이라는 것이요, 한없이 어렵지만 그 언약을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회피만 하게 되면 자꾸 그냥 건너뛰어가고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정말 깨닫기 쉬운 대로만 자꾸 말씀을 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헤세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언약적 사랑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이 헤세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 우리에게는 꿀보다 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헤세드 가운데서 그냥 허우적대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정말 황당한 사랑이 아닐 수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복줄게 그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리 와, 내가 너 복줄게. 내가 너 축복해줄게. 내가 너 이거 줄게 그러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하나님 그 보좌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정말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적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 더 하고 함께 기도할게요.